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것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시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나한테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한테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사생하고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의 징계는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단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잘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면 그러한 시험들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둘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같은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는 그런 시험을 올 때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한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때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난과 부유함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시험, 유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우카우마이라 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39번이 나와요. 그런데 37번을 바울 서신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2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라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를 자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입니다. 좀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자랑한다는 말이 있죠. 이 자랑한다는 그 말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디서는 기뻐하라 라는 뜻도 사용되고 또 어디서는 자랑한다는 뜻도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느 분이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왜 구원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말에는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리스어에 보면은 모든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 사본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또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여성 명사예요. 또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성이고 또 단수예요. 자, 또 거기 보면 선물도 있죠. 이거 선물은 중성이고 또 단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즉 선물이 왜 구원이 아니냐? 읽어보니까 그것이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명사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이 구원이 명사가 아니고 구원을 받다라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동사고 남성 명사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단수 가리키는 말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복수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약하고 실패하고 변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우리말 어법대로 읽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명사로 착각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 혼동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가지고요. 자, 9절에 보니까 낮은 처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은 처지가 무엇이냐?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23절까지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대리자를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한테 영광을 돌리거나 사역 자체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를 높이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였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성장하며 주님 품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성도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이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쭉 다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어요. 또 꽃들도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캠퍼스 안에 보면은 어떤 건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이 돈을 내서 기부를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지으면 물론 사회를 위해서는 뜻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제 피었다가 오늘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한때 권세와 그런 부유함과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분들은 어디선가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그 사실을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식에 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생 한 분이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투자할 테니까 학원을 하라는 둥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버셨습니까? 했더니 20억 벌었대요. 근데 그분은 교육도 다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회사를 간뒀어요. 또 어떤 친구는 예전에 그 IMF 때 그 주식에 보면은 그 선물 옵션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주식을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어느 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젯밤에 11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돈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한테서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재산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수의에도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수의를 입어야 할 때가 가까우는데도 계속 주머니를 만들면서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구약입니다. 49편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 집의 영광, 이 영광이 뭐냐? 그냥 부예요. 그 부유함이 늘어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문화에 따르면 배 아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면 우러러 보면서 존경심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재산을 쌓았어? 빌딩이 몇 개래? 그래 하면서 우러러 보고 두려워하는 것, 존경심 갖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재물을 함께 묻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그래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1절 다시 본문 보시죠.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준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사라져 가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은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배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이 그 행하는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저 하늘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그 사실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실로 인해서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위치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참된 자녀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잡초와 거짓 성도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만일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신다면 한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는 그런 훌륭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많은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방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과 또 하나님의 목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본문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좀 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가난과 부유함 이 두 가지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시편 뒤에 있죠. 잠언 30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면을 더 중시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 뭐냐? 거짓된 모습, 거짓된 행복의 겉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속임수, 거칠이 하는 것,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뒤에 9절에 나옵니다. 이 9절에 보면 두 가지 극단의 위험이 있어요. 부유함이 주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의 부를 쌓았다고 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부유함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반대로 극심한 가난이 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내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쁜 죄악된 방법을 써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양쪽 두 극단 사이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극심한 가난에 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시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할머니의 파순잔치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모였다가 그만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고3짜리와 중3짜리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 있는데 이 욥의 아내가 어느 날 가축과 재산과 모든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심은 아니었겠죠. 욥의 아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유함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앞쪽에 있죠. 신명기 8장 10절. 오늘 우리는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주시는 어떤 권면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을 다는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찾을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좀 기니까 한 절씩 구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라. 내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경고의 말씀이세요. 주 내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부유함을 주게 되면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들어가서요.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는데 그들이 초장이 내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부유하게 하면 백성들 너희가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런 경고 말씀을 들으면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를 알았는데 하잖아요. 이 알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백성들이 외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잊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까이 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반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부유함 둘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문제만 있느냐? 기쁨은 없겠습니까? 가난과 부유함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낮은 처지라면, 즉 가난하다면, 물질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낮은 처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죽으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아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병들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만큼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고 보살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조서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재산이 없는 채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보살피십니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한 번 넘겨가지고요.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에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 누구입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한테 비전을 제시해주는 다른 존재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셔요. 예전에 그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의 머릿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듣기 좋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수원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교회에, 전국에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뭐라 적혔냐?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그럴듯하면 다 갖다 쓰는 건가요? 응?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던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라고 말하지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네가 오히려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늘 왕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보다 마음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아진 것, 즉 겸손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이 높아진 걸 기뻐해야 되고 부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도 자유인이에요. 또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시에 회심한 종은 회심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을 옥죄던 그 죄의 속박이 이 땅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 노예 생활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의 주인은 나를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내 영과 혼을 억누릅니다. 더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 회심한 종은 신분은 노예지만 주님이 해방시킨 자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본문의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또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풍겨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병원의 어떤 사람이야. 일단 보면 벌써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소유한 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11절에 보면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부유함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또 가보시죠.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자, 좀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부유함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좀 앞에 가서 시편 보실까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723페이지 한영대역은 880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49편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자, 또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한테 말해가지고 나하고 상속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저 사람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재판관 정도로 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은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로 돌아와서는 경작할 땅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땅을 빼앗겼어요. 또 정직하게 살면서 정치가들이나 권력한테 의지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랬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항상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난의 문제는 오로지 하늘의 복으로만 영원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들과 권세가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말 그대로 빈곤한 자요, 병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나 부요함의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풍부한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내 권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난과 부가 우리한테 주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수고할 것을 먹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믿음이 부요한가? 이 질문을 자신한테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낮은 처지에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낮아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